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세상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영광을,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또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삶을 깊이 개입해서 주님의 말씀 한 자락이라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안녕하세요. 제가 날짜를 갑자기 화요 줌사경에서 월요 줌사경으로 바꾸게 된 이유는 다 아시고, 그냥 선교사니까 그러려니 하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잠언서 12장 21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는데, 또 아니면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디를 가게 되면, 엔터페니든 마샬란이든 킬리피든 어디 이렇게 좀 먼 길을 가게 되면, 몸이 조금 이렇게 아파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래서 오늘도 컨디션이 그렇게 막 좋진 않은데, 그래서 목소리가, 다른 건 괜찮은데, 목소리가 혹시 여러분이 듣기에 좀 불편하시면, 그냥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면서 그냥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21절의 말씀을 읽을게요. 같이 나눌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근데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나는 오늘도 재앙 한가운데 있었어. 이런 그죠? 우리가 거울만 봐도 사실은 좀 재앙스럽고도 하기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많은 재앙들이, 너무나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물론 재앙이라는 말을 쓸 것까지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건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 애들한테는 먹는 새우깡을 뺏는 것도 그한테 재앙이거든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삼촌이 놀러 오면 꼭 짜장면을 사줬어요. 그래서 삼촌이 오시는 날, 전라도에 사시는 분인데 삼촌이 오시는 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갔다 왔더니 형들의 입가에 이미 짜장면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삼촌이 왔다 갔다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재앙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나이 53살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한테 어마어마한 재앙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짜장면 한 그릇이 누구한테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그걸 먹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 같은 경우 아침에 일어났는데 뼈드락지가 이만큼 났다. 그러면 재앙을 맞이한 것처럼 막 비명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또 누가 보면 뼈드락지 그 정도가 이렇게 큰 문제야? 라는 사람도 있을 것처럼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퍼슨 투 퍼슨으로 사람마다 분명히 재앙이라고 하는 거에 의미는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언약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러고 이루어지고 있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이 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의인이 된 자들인데, 근데 의인이 됐는데 왜 우리한테는 재앙이 무지하게 임하지? 왜 뽀드락지는 계속 나고 나는 왜 짜장면을 못 먹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고 나는 왜 갑자기 건강진단서를 받았는데 무지하게 안 좋다라는 데 결과를 받게 되고 나는 직장에서 왜 그런 문제에 시달리고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은 재앙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믿는 사람들 예전에 처음에 그랬죠. 코로나가 처음에 창궐했을 때 믿는 사람은 안 걸릴 거야 라는 막연한 이상한 확신을 가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죠. 믿는 사람 사이에서 코로나가 걸리기도 하고 또 다른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죠. 차가 다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재앙이 열심히 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정신 승리를 하라고 재앙이 있는데 재앙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기를 하라는 걸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뭔가 좀 추상적인 의미 같아. 이렇게 아니면 대강 그냥 하나님이 대강 퉁치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너의 삶에서 악인이 당하는 재앙보다는 의인이 당하는 재앙이 좀 적잖아. 그러니까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기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또
그 아래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니라는데 앙화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렵죠. 앙화라는 말을 딱 보자마자 앙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별로 없을걸요. 솔직하게. 앙화 이런 말은 좀 어려워요. 이게 재난이라는 뜻이고 뜻으로 이제 보통 여러분 좀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재난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앙화 이거 죽을 때까지 쓰지 않는 말을 왜 성경에 그렇게 써놓을지 모르겠는데 앙화가 가득하니라. 그러면 악인한테는 재난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악인이 누구냐? 악인. 그러면 악인,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한테 죽을 때까지 재난이 다 가득하지 않고 재난 하나도 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은 악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통째로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적금을 넣는다든가 내일을 계획한다든가 내년을 계획하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 있잖아요. 뭐 노후를 계획하고 이런 걸 우리는 모두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현실이라는 게 그게 정말 현실적일까요? 아주 솔직히 말을 하면 우리에게 노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당장 죽으면은요.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60대, 70대까지 우리가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단 하루도 우리의 예상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니네 너무나 비현실적이야. 좀 현실적으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간한테 있어서 태어난 인간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이하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죽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그냥 유일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는 죽는 거거든요. 그럼 죽음 다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생각이겠죠. 그게 가장 현실적인 삶이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상적이거나 내지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도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인에게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거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재난이 가득하겠다는 얘기도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자가 있는 말씀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 말씀이거나 내지는 좀 우리가 소위 그냥 쓰는 전문용어로 뻥카 이런 말을 쓰는데 그죠? 뻥카라든가 뭔가 좀 이게 뻥이다라는 느낌이 오거나 아니면 그게 정말 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그러셨잖아요.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현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고로 만약에 말씀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단 1%라도 하나님에게 하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셔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떻게나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현장감 있고 현실감 있게 우리 삶에 펼쳐져야 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블로그에서 미리 제가 공유했을 때 보시면서 이거가 의인에게는 왜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지? 악인한테는 왜 재앙이 무지하게 일어난다고 했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의인과 악인에 대한 개념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우리 자문서 설교를 하면서 이 줌사경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세상의 냄새가 우리 몸에 배거든요. 여러분이 왜 재래식 화장실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케냐는 엘토토만 해도 화장실이 재래식이어서 재래식 화장실이 좀 오래 머물다 나오면 옷에 불쾌한 냄새가 이렇게 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냄새가 우리한테 배요. 그 세상의 냄새라는 건 세상의 가치예요.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런 것들 우리한테 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악인 그러면 뭔가 나쁜 짓을 무지하게 나쁜 짓 한 놈, 이런 게 악인인 거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무슨 살인을 했다거나 무슨 강간을 했다거나 이렇게 누가 봐도 정말 손가락질을 만한 죄를 진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말을 하고, 또는 누군가를 도와준 사람, 지하철에서 누굴 도와주거나 누굴 구해주거나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라도 의인상 이런 것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살다 보면 악인과 의인의 개념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주장하는 악인과 의인의 개념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어떤 놈들은 되게 악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목사는, 저 장로는 너무 악인 같아.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는 짓이 왜 저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어느 스님은 되게 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스님은 너무, 물론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저 사람은 참 대단해 보여.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은 청렴 결백하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의인처럼 보여. 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세상의 냄새가 우리에게 배겨서 그래요. 근데 악인과 의인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악인과 의인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지금 이 잠언서 12장 21절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창세기를 잠깐 보실게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사실 어찌 보면 크리스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흐트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독교는 산으로 가기 시작해요. 13장을 보면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죄인이었더라 라고 하는 건데, 이 죄인이었더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저를 잠깐 보시면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뭐 여러분이 다 아시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 중에 두 부류로 나눠져요. 이거는 뭐 숫자로 5대5 이런 건 아니고 부류로 두 부류가 나눠져요. 하나는 의인과 하나는 악인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창세기 13장에서 말한 소돔은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죠. 사실 소돔을 되게 사랑했던 인물이 하나 있죠.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소돔을 되게 사랑했어요. 처음에 네가 땅 어디 고를래?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눈을 들어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기는 땅이 좋아요 하고 갔던 게 소돔이거든요. 근데 소돔에 있는 나라 4개국 연합군과 또 다른 5개국 연합군이 합쳐하고 싸움을 한 다음에 소돔에 있는 나라가 졌어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포로가 됐을 때 그걸 안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롯을 구해오죠. 롯을 구해오는데 나중에 가서 왜 소돔을 다시 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롯이 다시 아내하고 저 자식 따로 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되는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게 창세기 19장의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3장에 들어가요. 창세기 14장에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손잡고 구출됐어요. 근데 창세기 19장에 다시 소돔에도 또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또 기어 들어간 거예요, 소돔으로. 이게 우리예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는 게 단편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2시간, 3시간 들으면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머리 좀 식혀야지. 그리고 2시간 동안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2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건 너무 피곤한데,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면은 사람이, 몸이 좀 이렇게 리프레시 되고 굉장히 내가 좀 활력을 찾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예요. 우리에게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피곤해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건 그렇게 피곤해요. 세상에서 노는 건 그리도 좋아요. 교회에서 조금만 사역하면요, 그리도 피곤해요. 그냥 그리도 피곤해요. 근데 세상에서 노는 거는요, 3박 4일 동안 잠 안 자고 그냥 술만 그렇게 먹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세상에서 노는 거는 그냥 물놀이 가고 뭐 하는 건 그리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는 건 그래도 피곤한 게 우리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소돔을 굉장히 사랑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18장을 보시면 창세기 18장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치시겠다는 하나님에게 소돔 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는 얘기죠.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서부터 이야기인데 제가 읽기는 23절을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인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악인이라는 존재가 존재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죠. 물론 우리는 여기저기 사람들 손을 들고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을 해?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야 의로워지는 거고 하나님 우리가 악한 일을 해야 악하게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창세기에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 제가 지금 드린 질문 여러분이 아마 복음을 전하거나 그럴 때 수많이 듣는 질문일 것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잘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결정하냐는 거죠.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결정해버리는 건 너무나 unfair하다. 너무 일방적이다. 독재야? 그때 악인이라고, 그러니까 의인으로 선택된 사람도 좋죠. 근데 악인으로 선택되는, 저희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이런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창세기 8장입니다.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그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람으로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때 어려서부터라는 거는 그냥 나이가 어리면 아니라 애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시면 전 우리는요 다 악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쪽의 입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왜 이제 좀 더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식사가 다 끝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똥에서 꽃향기가 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요. 똥을 버려요. 똥을 버리면 똥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날 버려? 아니 내가 좀 이렇게 이쁜 똥일 수도 있잖아. 내가 예쁜 냄새를 낼 수도 있지 않아? 근데 왜 나를 버려? 근데 사람이 봤을 때 똥은 이 똥한테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 똥에서는 똥 냄새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죄송해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악인으로서 우리 안에서 있는 모든 것은 악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없을 때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악해요. 우리에게서는 시체의 냄새밖에 안 나요. 죽은 냄새, 똥 냄새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다 가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중에 누구를 은혜로 덮으셔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결정하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똥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꽃향기가 나올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서 하나님은 의인으로 선택한 자들이 있고 악인으로 보시는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택된 백성과 아닌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인은 인간을 다 통치하는 거고 그 안에서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인정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자들이 의인이라고 불려진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인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같이 이 땅에 머리 하얗게 온 어느 할아버지를 성령님이고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이단들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실 거라는 믿음은 저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의 교리를 주장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걸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면 왜냐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끝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들을 쫓아갔더니 끝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끝에 갔더니 주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는 믿는 자를 말하는 거고 악인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난이 가득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없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왜 이렇게 혼동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0.1초 만에 훅 하니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냐면 여기서 그 재앙이라는 말과 암화, 재난이라는 말의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재앙이라고 우리 성경에 재앙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재앙이 많이 재앙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만 봐도 뭐 10가지 재앙서부터 시작해서 재앙이 많이 나오는데 재앙으로 쓰이는 히브리어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카운팅을 해보면 한 6가지 정도가 6가지, 지금 우리가 합쳐서 이것까지 합치면 8가지 정도의 재앙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냥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드라는 말은 어디냐면 욥기를 잠깐 보실래요?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12절을 보면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라고 나와요. 욥기 18장 12절에 보면 이때 재앙이 애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이 이제 욥기만 해도 여러 개 등장하고 예레미야에서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일단 제가 하나씩만 보여드릴게요. 애드라는 말이 일단 재앙이라는 말로 쓰이고요. 또 하나는 네카라는 말이 있어요. 네카라는 말인데 이건 출애굽기를 잠깐 보시면 출애굽기 11장을 잠깐 보세요.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이때 재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네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애드라는 말과 네카라는 말이나 뭐 제가 이제 여러 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재앙이 약간 다르긴 한데 뭐 우리에겐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뭐 차 사고를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을 때 뭐 자연으로 오는 어떤 재앙이나 코로나로 오는 재앙이나 재앙은 재앙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구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굉장히 구별하시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애드라는 게 재앙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네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플레게라는 말이 있어요. 이 플레게라는 말 아마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플레게가 이게 플레그 그 단어인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왜 전염병을 뜻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플레게라는 말인데 계시록을 잠깐 보시면요. 계시록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10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라고 하시죠. 그죠? 이때의 재앙의 플레이그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말세에 가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일상을 치는데 근데 왜 전염병으로 친다고 하냐면 이때 재앙이 바로 전염병을 뜻하는 플레이그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면 이게 이제 헬라어잖아요. 지금 계시록이니까. 그죠? 근데 이 헬라어와 같은 플레이그라는 말이 히브리어도 있어요. 그게 우리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재앙이라는 말에서 11장 말고 9장에 나오는 재앙이라는 말이 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정리해드리면 히브리어에는 플레그라는 말과 헬라어의 플레그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에도 플레그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단어와 그다음에 헬라어에 나오는 이 플레그라는 말은 공통점으로 전염병이라는 재앙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12장을 잠깐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때 친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이때 애굽 땅을 친다. 이게 친다라는 말이 바로 이게 네게프라는 말인데 이게 재앙으로 친다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 이겁니다. 뭐 이거 말고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막게파라는 말인데 막가파 말고요. 막가파 이게 아니라 마게파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마게파라는 말은 출애굽기 9장을 보면 14절을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재앙이 바로 막게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순간순간 전염병을 말할 때나 내지는 그냥 치실 때, 내지는 우박 같은 걸로 치실 때나 그죠?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치시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어떤 삶에서의 어떤 것들, 뭐, 욥에 보면은 어떤 사탄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재앙의 형태별로 여러 가지의 히브리어들,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세보면 한 6개, 5개, 6개 정도 되는데 그 단어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알고 있는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잠언서 12장 21절에 있는 아까 말했던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한다 할 때 그 재앙과 그리고 악인에게는 재난이 가득하리라 할 때 그때의 재난이라는 말은 사실은 재난이나 재앙이라는 말로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이게 해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이라는 단어와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말이나 욥기에 있는 말이나 그런 헬라어에 있는 헬라어까지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보여드리면서 다른 재앙이라는 단어를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그 재앙들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재앙이에요. 그죠? 우박으로 두드려 맞고 차 사고가 나고 뒤집어지고 사람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앙인데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잠언서 12장 21절에 말씀하시는 재앙이란 두 단어 있잖아요. 재앙 또는 재난이라고 쓰였던 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먼저 악인에게는 재난이 가능하니라 앙화가 가득할 때 이때 앙화라는 말로 쓰인 재난으로 쓰였던 이 말이 뭐냐면 라라는 말이에요. RA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뭐냐면 그냥 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악하다 하나님께서 얘 쟤는 너무나 악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창세기 2장을 잠깐 보실래요? 창세기 2장을 보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라고 하잖아요.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 할 때 그때 악이 바로 라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라는 걸 뜻하는 게 바로 라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창세기 6장을 잠깐 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미루어 짐작했지만 이 성경의 구약에서 이 라라는 말은 어마무시하게 등장했죠. 왜냐면 인간들은 무지하게 악하잖아요. 계속 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머리를 막 흔드시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단어는 정말 수백 번 등장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를 보면 5절을 약간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죠? 이때 악한 게 바로 뭐냐면 라예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소돔이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소돔이 죄악으로 가득했다. 그게 바로 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에게는요. 악이 가득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악인은 뭐 하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믿는 사람이 아니면 다 악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냥 현재 스코어로 그냥 일단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스코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일단 의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 할게요. 그게 제 속마음이나 하나님의 속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악인들은 뭐 하냐면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죄가 가면 뭐냐는 거예요. 왜 죄가 가득하냐면 그 죄가 씻겨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똑같은 죄인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죄인인데 죄가 씻겨진 자들이 의인이고 죄가 씻겨지지 않은 자가 악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악인들은 죄가 씻겨지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죄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악이라는 죄는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게 선악과에서 말하는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악이죠. 선악과가 뭔가요? 뭐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보통 선악과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이 많이 질문을 하죠. 아, 선악과 뭐 그게 무슨 과일인지 모르지만 뭐 누구는 무화과 나무라고 그러고 누구는 사과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그냥 애초에 만들지 않았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만든 다음에 시험하시고 나서 괜히 먹은 다음에 뭐 얘네들은 죄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제일 큰 죄는 뭐냐면 그들이 보여준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벌거벗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옳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게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얘네들은 이제 뭐를 하냐면 선악을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벌고 벗은 게 부끄러운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나에게 부끄러운 거죠. 마치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뭐 없는 형편에 정말 사가지고 저한테 노란 구두를 하나를 사주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학교를 신고 갔는데 애들한테 어마무시한 놀림을 받았어요. 노란 구두를 남자애가 신고 갔다고 그래서 너무 무시하게.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너무너무 보기에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너무 보기 좋다고 생각해서 신고 가서 너무 자랑스럽게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애들한테 완전히 그냥 이상한 애가 된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그거를 가위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생곰으로 만들어진 구두인데 이렇게 잘랐어요. 왜요? 엄마가 보기에 좋은 게 저한테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저도 어렸을 때, 제 얘기 뭐 여러분 제가 모르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도시락을 싸잖아요. 뭘 하잖아요. 그죠? 그냥 저희 집안이 형편이 어려웠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뭐 어렵게 그냥 소세지 같은 거 사가지고, 아시죠? 소세지, 진주햄, 이런 거 사가지고, 그렇게 뭐 계란 살짝 입혀가지고 이렇게 막 쌓아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가지고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탁 펼쳤는데 제 옆에 있는 애가 고기 반찬, 불고기가 막 이빠이 이렇게 있는 이렇게 불고기가 이만큼 쌓이는 걸 딱 펼쳤을 때 저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보기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되고 들어왔는데 남한테 비교했더니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에서 몸을 가린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게 나한테 선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는 게 나한테는 최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면 우리는 보기에 좋다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뭐냐면 하나님이 뭐를 하든 판단은 내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최선의 하루를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내 능력에 나의 사이즈를 본다면 지금 이 집은 너무 작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발하셔서 나에게 더 큰 집을 주셔야 해요. 맞지 않나요? 그럼 오늘의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분이 최고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판단질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날 우리가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로 가버린 거죠.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 하나님의 위치로 왕의 위치로 내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안티파스와 요한의 이야기를 아시죠?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나중에 목을 이렇게 베었던, 그죠?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요, 헤롯 안티파스하고 세례 요한을 보면 누가 승자 같아요? 헤롯 안티파스가 승자죠. 왜요?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자잖아요. 당대의 왕이었잖아요. 그럼 어마무시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례 안티파스 같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알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가슴 한복판에 기억되는 사람이고 안티파스는 그냥 하나님의 가슴 밖에 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극명한 차이점은 뭘까요? 안티파스는요, 처음에 결혼을 해요. 누구랑 결혼하냐면 나비테아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랑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나비테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다메섹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원하는 게 뭐냐? 유대의 왕이에요. 당시 헤롯은 유대의 왕이 아니라 본붕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붕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하면 주지사들이 있죠. 경기도지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 주지사, 한국으로 보면 도지사 같은 위치가 있죠. 뭐 서울시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대를 4개로 나눠서 하나씩을 준 거예요. 도지사처럼, 주지사처럼 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보기에는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왕이 될 만한 사이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왕이 되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왕조가 하나 있어요. 하즈마 왕조라고 하던 그런 왕조가 하나 있어요. 그 왕조의 피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사촌이었던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래서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는 거죠. 자기의 사촌한테 아내를 뺏어요. 왜냐하면 헤로디아의 피가 소위 유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명문 가문의 피거든요. 그래서 그 명문 가문의 피인 그 여자를 자기가 가짐으로써 자기는 이제 이 전체를 아우르는 왕이 될 만한 명분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세례요한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 왜냐면 국민들이 워낙 반발을 하니까 세례요한은 당시에 국민들이 너무나 존경하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인물인 세례요한한테 지지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아니요, 당신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고 말을 해서 결국은 목이 잘려서 세례요한은 죽게 되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안티파스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자였고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왕을 인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 자고요. 안티파스는 자기 본인이 왕이 되려고 했던 자예요. 세상에서는 이 자가 이긴 것처럼 보이죠. 안티파스가 진짜 왕처럼 보이고 그가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이 왕이 되려고 했던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던 자는 어떻게 되는지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이제는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훈수를 둬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 해요. 하나님, 왜 이걸 못 보세요? 이거 좀 화이팅! 좀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저희 삶을 좀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우리 말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엉덩이를 채찍하는 것처럼 하나님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화이팅! 하고 하나님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왕이니까. 이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통 죄라는 건 그냥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왜 죄예요? 우리 중에 살인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중에서 세상에서 손가락질할 만큼 죄 지은 사람이 여기서 몇이나 있겠어요? 아니, 없을걸요? 근데 우리는 왜 죄인이냐고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거든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판단했고,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한 걸 내가 악이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한 걸 나는 그걸 선하니 그걸 달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 죄, 하나님의 속을 완전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 그 죄가 악인한테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켜주지 않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악인한테는 그 악이 라가 가득하느니라는 말씀이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악이라는 말을 굳이 왜 재난 또는 재앙이라고 앙화라고 해석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해석은 굉장히 훌륭한 해석이라고 생각했던 게, 물론 저 같은 주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본 것이, 왜냐면 그것이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게 재앙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별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재앙이에요. 내 삶에 떨어진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 오늘도 내 삶에도 불평할 만한 거를, 불만할 거를 발견을 해서 하나님의 계속 조언을 해서, 기도라는 이름으로 조언을 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거를 주세요, 저거를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재앙의 삶이란 말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가장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삶은 뭐냐면 정말 감사하는 삶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좋아하고 날뛰는 삶이에요. 그냥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늘도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조언을 하는 이 삶은 재앙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니라 재난이 가득하니라는 이 말씀이, 저는 해석이 아주 훌륭한 해석이다, 멋지다. 이게 저한테 만약에 시켰다면 저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말이 재난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의 안 쓰여요. 라라는 말은 거의 악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거기서 재난이라는 말을 보시고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걸로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재앙도 아까는 라라는 그 단어인가?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때 단어는요, 아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히브리어를 만약 영어 표현하면 AVEN이에요. AVN이라고 해서 아벤이라는 말인데, 이게 아웬 또는 아벤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근데 이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통 대표적인 게 허물이라는 뜻으로 많이 했어요. 이 단어가 재앙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말은 뭐냐면 이니키티라고 그러죠. 허물이라는 말로 많이 써요. 어디가 대표적이냐면 민수기 23장을 보실래요? 민수기 23장을 보시면
21절을 볼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려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아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게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민수기 23장이면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예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타칭 성지자라는 사람. 그러니까 발락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발람은 하나님을 대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강한 선지자한테 가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줘라.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발람이 이제 저주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그냥 주장하셔서 발람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만들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대요. 이 말씀이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야곱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야곱의 삶은 어때요?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니까요. 그런데 이 야곱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그렇다면 야곱은 절대 구원이라는 것과 상관이 없는 인간이 되죠.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 의인이라는 이름을 되었단 말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듣게 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하셔서. 이때 허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웬 또는 아벤이라는 이 말이에요. 허물. 이해되세요? 이거 말고도 물론 허물이라 쓰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이거 말고 여러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것만 볼게요. 그러면 이 말씀이죠. 의인에게는 어떠한 허물도 임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의인이 있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다고요. 악인은. 근데 의인이 허물이 있는 건 하나님이 그 허물로 보지 않으시겠다. 허물을 씻어버리시겠다고요. 허물을 깨끗이 다 없애버리시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에게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허물이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왜 재앙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이걸 재앙이라고 해석을 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왜 이걸 재앙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재앙이라는 해석에 동의를 할까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있나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났을 때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기억하시는 것만큼의 재앙이 있을까요? 그때는 여러분이 통장에 있는 얼마라든가 여러분 이력서에 쓰는 스펙이라든가 그런 거는 단 하나의 도움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따뜻한 시선인지 아니면 경멸과 증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그것밖에 달려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양이 아니면 염소가 될 거라고 그러셨죠. 주님이 오른편 아니면 왼편에 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허물을 보지 않는 자가 양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기억하시고 계속 허물을 보시는 자가 염소가 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때 가서 우리가 목욕을 몇 번 했는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도와줬는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여졌는지 아닌지만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만큼의 재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물을 기억한다,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만큼 축복과 재앙의 세상이 어디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의 허물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의 허물은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어떻게 없어진 걸까요? 제가 최근에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 무릎을 탁 쳤던 게 있었는데 에스겔서 24장을 잠깐 볼게요. 에스겔서에 보면 24장입니다. 소제목이 녹슨가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녹슨가마 예루살렘. 이건 뭘까요? 3절을 볼게요.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반역하는 족속 누굴까요? 우리예요. 그냥 죄인. 그죠? 우리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가마 하나를 걸으라는 얘기예요. 건 후에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와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아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을 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이게 누군데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이에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만한 가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가마 안에 우리의 몸이 난도질되어서 우리가 가마에 쌓여 넣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을 뜨고 이런 식의 표현이 있죠. 그죠? 어떤 재물을 가져와서 각을 뜨고. 각을 뜨는 뭐예요? 그냥 자르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이죠. 죄.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혐오스러운 걸 보면 으악 이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소위 너무나 거칠고 그냥 그런 좀 혐오스러운 표현 중에서 찢어 죽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뭐 찢어 죽인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보실 때 그렇게 딱 보시는 거예요. 찢어 죽이고 싶은. 그게 각을 뜨는 거예요. 다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토막살인이라 그러면 진짜 보통의 원한 관계가 아니면 그렇게 죽일 수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봤을 때, 죄로 가득 찬 죄인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냥 완전히 토막을 내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갖다 그렇게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죄인들이 있어요. 그 죄인들을 난도질을 해서 가마에 넣어서 그냥 물로 끓여서 완전히 살과 모든 뼈가 다 녹아버리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 가마가 바로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마가 녹슨 가마래요. 이 녹슨 가마는 어떤 거냐면 아무리 해도 녹이 빠지지 않는데요. 11절 보세요.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면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하게 하라. 그러나 12절 그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면 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노라. 녹슨 가마인데요. 얘가 아무리 해도 그 녹이 없어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녹슨 가마가 뭐예요? 죄로 가득해서 죄가 도대체 지네가 힘을 해서 도저히 그 녹이 벗겨지지 않는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바로 녹슨 가마. 우리가 녹슨 가마예요. 거기도 그러잖아요. 지네가 아무리 수고한대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기지 아니에요. 아무리 지네가 죄를 벗기려고 율법을 지키고 뭐를 해도 아무래도 녹을 벗기지 않아요. 죄는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뭘 했냐면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삶아 죽여야 돼요. 전부 다 난도질해서 그 죄인들은 죽어야 돼요. 녹슨하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패역한 모든 백성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 그분이 들어가심으로써 그분이 난도질을 당함으로써 그래서 이 죄를 씻고 사실 녹슨 가마를 완전히 부셔버리시고 그죠? 우리를 완전히 부숴버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지워버리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허물을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그러죠. 내가 너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으죠.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말씀한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라고. 그들에게 어떠한 허물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죠? 녹슨 가마의 이야기, 여러분이 에스겔에서 녹슨 가마의 이야기를 보면서 단순히 예전에 있던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쳤다라는 역사서로만 이걸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가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이게 접할 필요가 없죠. 유대의 역사서가 있으면 되죠. 우리는 유대나 이스라엘 역사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신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녹슨 가마고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 녹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제거하시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가 다 난도질을 해서 삶아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난도질이 됨으로써 내가 되어 난도질이 되음으로써 그분의 피가 다 쏟아짐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7절에 보면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받으심으로.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세요. 5절에 보면
건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한 마리를 굉장히 골라서 넣는데 그 양떼가 과연 누구일까? 그 양이 누굴까? 양떼 중에 골라서 들어가는 그 양은 누굴까?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건 누군데 그 골라진 양은 누굴까? 누가 과연 양이 되어서 대신 난도시 되어서 모든 피를 다 쏟고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그래서 녹슨 가마에 있는 녹을 다 벗겨내셨을까요? 아니, 녹슨 가마의 녹은 벗겨낼 수가 없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녹슨 가마를 부셔버리신 거죠. 본인이 다 쪼개지심으로 녹슨 가마를 부수신 거죠. 오늘 우리 찬양에서 시편 24편에 있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근데 사실은 11기 하에 보면 언약궤가 우사 이제 그때 죽고 나서 언약궤 아는 얘기 다 아시죠? 언약궤 들어올 때 언약궤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이 있으면 언약궤가 문이 이렇게 높잖아요.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면 언약궤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아무리 언약궤가 높아도 그렇지 문이 더 높아질 필요는 없죠.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밥상을 가지고 밥상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밥상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어차피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밥상을 갖고 들어온다고 해서 문을 더 높일 필요는 없잖아요. 밥상이 거기까지 달 건 아니니까.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문에 있는 성벽에 있는 성문의 꼭대기에 달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근데 언약궤가 기껏 높이라고 해봐야 사람이 들쳐매고 보통 우리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마님들이 탔던 가마 정도 위치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일 거예요. 어깨에 멜 거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 건데 문을 높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나와요. 공동번역에는 문드라 머리들어 할 때 오래된 문드라라고 나와요. 누굴까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려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우리가 높아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들어오더라 우리가 문을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문을 들려면요, 집을 부셔야 돼요. 아세요? 문의 높이를 하려면요, 건물에 있는 기둥석도 다 바꿔야 돼요. 녹슨 가마가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새 가마가 돼요. 그죠? 주님께서 스스로 녹슨 가마 안에 들어가셔서 그 녹슨 가마를 다 부시짐으로 그 죄의 허물을 없애시고 우리를 살려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했던 민수기 23장에서 야곱의 허물을 기억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쪽의 일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난 그냥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혼자 정신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 우리가 1000번을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죄, 그거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걸 허물이라는 이 아웬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저는 거기에서 이게 그래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서를 잠깐 보시면은요. 호세아서 4장을 잠깐 보세요. 호세아 4장을 보면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라. 베단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길갈이나 베단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건 뭐냐면 거기 너무나 더러운 곳이야. 그리로 가지 마.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이거 만지지 마. 이런 것처럼 거기로 가지 마. 길갈로 가지 마. 베단으로 가지 마. 길갈이 어딘지 아세요? 길갈이 예전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잖아요. 이 들어갈 때 들어간 고기가 길갈이에요. 우리가 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을 때 사람들을 할례받게 했던 곳, 그게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를 막고 있던 거를 베어버리는, 그게 포피를 뱉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나에 막혀있던 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그 막힌 담에 허물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있어요. 그 담이 바로 뭐냐면 죄예요. 하나님, 죄를 사랑하는 우리예요. 소돔으로 계속 기어 들어가는 우리예요. 그 우리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 사이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안고 죽으심으로, 주님이 그걸 죽으심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죠. 그게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침례라고 얘기를 하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길갈이에요. 그러면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 그죠? 할례를 한 곳, 침례를 한 곳.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인정하게 된 곳.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냐면 호세아에서 그 길갈로 가지 말래요. 이상하다. 우리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만약에 뭐 부부가 내지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연인들이 자기의 사랑이 이렇게 쉽거나 그러면은 예전에 자기네들이 처음 만나서 그냥 얼굴만 봐도 얼굴만 서로 묵상하느라고 그냥 정신 없었던 그곳으로 가가지고 다시 그곳을 가면 옛날 기억이 회복되면서 다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길갈로 자꾸만 가라고 하셔야죠. 근데 왜 길갈로 가지 못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났는데 얘네들이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그렇게 만났는데요. 밤마다 나가서 호세아 안에 있잖아요. 그죠? 고멜이라는 여인이 뭐를 해요? 밤마다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죠. 남편이 데리고 들어도 또 나가죠. 또 나가죠. 또 나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던져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사랑했다고 칩시다. 모든 걸 던졌어요. 진짜 모든 걸 던졌어요. 자기 신장, 자기 장기까지 팔아가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정신 차리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녀요. 어떠시겠어요? 아마 그 사람이랑 갔던 모든 곳을 치가 떨릴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뭐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지거나 이러면 그 사람하고 갔던 곳도 가기 싫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내 모든 걸 던져서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모든 걸 던져 사랑했던 네가 세상과 음행을 하고 세상과 바람나서 세상과 모든 그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그곳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랑 있었던 그 추억이 싫은 거예요. 길갈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가졌던 모든 추억이 그렇게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치가 떨릴 만큼 더러운 추억으로 혐오스러운 추억으로 버렸다면 이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여빨리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여빨리 길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할 때 길갈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할 때 길갈로 가서 그 옛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이 친히 나의 포피를 벗겨줬을 때 그때 그 감격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하죠. 근데 그 옆에 보면 뭐냐면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베다인이 뭘까요? 베다인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서 7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2절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쵸? 우리 아이성 전투 알잖아요. 거기서 베델 동쪽에 벳아웬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벳아웬 할 때 이 아웬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아웬이에요. 우리 허물이라고 했던 그 단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베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벳엘,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엘토토가 바로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벳엘 그러면 벳이라는 게 B-E-T-H예요. 벳이라는 말이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게 레헴이나 레켐이라는 게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빵집. 그죠? B-E-T-H, 베들레헴. 그래서 빵집, 떡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떡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주신 다음에 그 떡이 바로 내 살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주님이 베들레헴이 직접 되셔야 돼서 그래서 주님은 다른 곳에 태어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거든요. 근데 베델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베델이라는 거에 또 다른 이름이 말하는 그것과 그냥 가까운 것이 베다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베델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델을 보면서 치가 떨면서 아까 왜 길갈을 보면서 치가 떨면서 내가 너랑 있었던 첫사랑의 추억이 짜증나 열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노의 시선으로 베델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베델 대신에 베다웬이라는 말을 쓰세요. 호세아서 잠깐 볼까요? 호세아서 10장을 볼게요. 10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사마리아라는 거 아시죠? 위에 북이스라엘 동네를 사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베다웬의 송아지가 어딜까요? 열왕기 상을 잠깐 보실래요?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볼게요. 열왕기상 12장에를 보면 2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시는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든 왕이죠. 그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유다로 조금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그게 싫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놔둬두죠. 그죠? 그러니까 송아지 그러면 송아지가 있던 곳은 베델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 호세아서 10장 5절은 뭐냐면 그걸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다에다가 송아지를 두고 섬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베델인데요?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베델과 베다에는 위치로는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분노에 찬 얼굴로 베델을 바라보실 때는 베다웬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왜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인데 벳아웬은 허물의 집이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벤이라면 허물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허물이 씻겨진 집이에요. 그런데 허물이 씻겨진 집에서 허물만 있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건 벳아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베다원에 있는 송아지 그걸 갖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4장에서는 그 베다원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원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보세요.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걸 알면 되죠. 하나님의 집인 건 알겠는데 베델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라는 소제목으로 10절부터 나오는데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에서 형으로부터 도망가죠. 야곱이 도망가서 이제 라반 쪽으로 이제 도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는 알죠. 야곱이 이러해서 라반한테 가서 나중에 가서는 아내들도 얻고 재산도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 나온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28장에서 야곱에게는 단 하나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현재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사히 라반의 집에 도착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고 가다가 하이에나한테 물려뜯기를 죽일지 사자한테 죽을지도 모르는 얘기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에서 형이 사냥을 워낙 좋아하는 형이고 힘도 세니까 그 형이 엄청 빠른 속도로 쫓아와서 자기를 잡아 죽일 수도 있고 정말 1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점이죠. 그죠?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를 하셨냐면 12절이에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것을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그리고 야곱 스스로도 많은 오해를 했을 거라는 거죠. 뭐를 오해를 했냐면 보십시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다리 그림 보세요. 지금 밑에 땅이 있어요. 땅이 있고요. 위에는 하늘이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대요. 그리고 사다리가 있대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은 꿈에 사다리가 있고 땅에 있고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딱 생각해요. 내가 빨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지.
뭐, 째까 콩나물이라고, 콩나무인가요? 그거 콩나물이에요? 콩나무예요? 그거 보면 그거잖아요. 여기, 뭐, 열리면 막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다리가 있으면 땅이 있고 하늘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빨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지 하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죠? 당연하죠. 그래야 내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베델의 의미는 뭐였냐면, 그걸 어디서 설명하냐면, 요한복음에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잠깐 보실래요? 제가 이 설교는 예전에 몇 번 했는데 그래도 오늘 그 베다웬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한번 더 해야 돼서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 내가 그 알고 있는 걸 살아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시면 43절서부터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다라고 하는 소제목이 보일 거예요. 43절서부터. 빌립이 이제 만났죠. 빌립이 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빌립이 와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구세주를 주님을 만났어. 구세주를 만났어. 라고 나다나엘한테 말을 하죠. 근데 나다나엘이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때 주님께서 이제 나다나엘하고 이제 대화를 하세요. 그때 나다나엘이 몇 마디의 대화 이후에 주님을 완전히 다 인정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그 대목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만 할게요. 뭐냐면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걸 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 아까 창세기 28장에 있었던 말씀과 똑같죠. 그런데 하나가 달라요. 여러분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딱 하나가 달라요. 땅하고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뭐냐면 사닥다리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인자예요. 맞죠?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뀌었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땅이 있고 하늘이 열렸어요. 저를 잠깐 보시면은요. 땅이 있고 하늘이 열렸어요. 이랬을 때 사닥다리를 놨잖아요. 이때 하나님 이 사닥다리가 처음부터 인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야곱이 일단 우리의 죄성은 뭘 생각하냐면 이 사닥다리를 내가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궁금했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뭘 궁금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야곱은 구원을 받았을까? 야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기에 야곱은 너무나 많은 사고들을 찾았거든요.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친 야곱은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야곱이 만약에 자기 삶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야곱의 삶으로 봐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것 같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그게 궁금했기 때문에 바로 나다나엘이 그게 궁금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왜 야곱이 구원을 받았냐면 그 사닥다리가 나였거든. 걔가 올라간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끌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롯 살려달라고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치시겠습니까? 40명 있으면 치시겠습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롯이 의인이라는 것에서 너무나 확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확신이 있었어요?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의인 롯은. 의로운 롯은. 베드로후서에서 롯을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롯의 삶을 보면 절대 의롭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소돔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나 나중에서 딸들하고 같이 근친 상가를 통해서 말 같지도 않은 일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롯이 그 의인이 돼? 어떻게 롯이 구원을 받아? 롯이 용서가 된, 롯을 용서한 은혜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롯은 구원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의 삶을 보면 이게 아직까지 우리 머릿속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여전히 구원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내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생각해요. 내가 올라가는데 주님이 좀 도와주는 것. 주님이 많이 도와주는데 어쨌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 주님 80%, 나 20%.
주님 90%, 나 10%, 뭐 50%, 50%든. 어쨌든 내가 구원을 따고 올라가는 데서 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전한 죄성이에요. 내가 여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녹슨 가마인데. 우리는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녹슨 가마밖에 안 되는데 여전히 내가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가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면 베델이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곳이 베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사랑을 고백하신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넉넉고 있던 삭개한테 삭개야 내가 내려와라. 내가 네 집을 유숙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여리고가 바로 베델이라고요. 베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신랑 되주신 곳.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곳.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내버리신 곳.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는 뭐였냐면 우리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능하다는 걸 고백했어요. 우리의 계획은 틀려요. 아까 창세기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쟤네들의 아까 노아와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은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모든 계획은 악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전 그렇게만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필요 없는 예배와 필요 없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일방적으로 고백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던 고멜과 같던 그냥 창녀인 나핫과 같던 그런 기생 나핫과 같던 우리에게 오셔서 일방적으로 신랑 돼 주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거죠.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어떻게 믿나요? 통장으로 믿나요? 아니죠. 믿음으로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통장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선한가 고개가 갸우뚱대요. 건강기록부를 보면 건강검증서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보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그런가? 어디 코로나가 2년에 걸쳐서 이렇게 1년 넘어서 2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장에서 이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뭐가 보이니? 했더니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살구나무가 보이는데요? 그죠? 1장에 보면 11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이 보이니? 했더니 살구나무가 보여요. 근데 그거 잘 봤다. 그러시죠. 네가 잘 보았다.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거 대화가 좀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바보도 아니고 눈앞에 살구나무가 보이니까 살구나무가 보여요. 그랬더니 너 잘 봤다. 그러면 이거 너무 예레미야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살구나무는 게 샤케드라는 말인데요. 살구나무라는 게 아몬드예요. 살구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겨울이 지나서 첫 번째 피는 게 이 살구나무예요. 살구 열매. 아몬드라고 하는. 겨울이 지나서 봄을 알리는. 생각해 보세요. 다 어두운데 다 겨울인데 혼자 봄이면. 여러분 왜 그런 거잖아요. 패션 리더들이라고 하죠. 패션 리더를 그들의 다른 이름은 패션 테러리스트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패션 리더들은 보면 그러잖아요. 시대를 앞서가죠. 근데 계절을 앞서가죠 보통. 그래서 겨울인데 아직 겨울인데 봄옷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옷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추울까요? 저 그렇게 입은 자매님 보면 참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추울 텐데 왜 저러고 살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겨울인데 혼자 꽃이 폈어요. 우리가 보면 이쁘죠. 눈밭에 꽃이 폈어. 우리 너무 예뻐. 근데 꽃이 한번 대보세요. 꽃이 대보면 나는 피고 싶지 않아요. 나도 나무 아래 웅 안에 있고 싶겠죠. 이렇게. 추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꽃을 피게 하신 거예요. 꽃을 펴보니까 다 겨울이야. 아주 눈밭이에요. 어떻게 하지? 이게 살구나무의 운명이에요. 아직 겨울인데 하나님이 펴라라고 해도 살구나무가 폈고
그래서 나는 혼자 폈어요. 봄인 줄 폈는데 봄 아니에요. 겨울이에요. 근데 이것이 봄을 알리는 소식이고 봄을 알리는 시작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의 소명이었어요. 다 겨울인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사명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어요. 누구도 듣지 않는데 혼자 봄에 소리를 외쳐야 되는 게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어요.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 뭐래요? 샤케드란 말의 어원이 뭐냐면 샤카드예요. 그 샤카드가 바로 뭐냐면 요 밑에는 이 단어예요. 지키다, 지켜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보이니? 네, 보여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라. 지켜볼게. 내가 너를. 그러니까 너는 한겨울에 핀 살구나무야. 너 외롭지? 춥지? 힘들지? 그런데 괜찮아. 내가 널 지켜볼 거거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할 거거든.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켜 보호하다는 말은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보세요. 왠지 아세요? 이 겨울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봄으로 해두셨거든요. 우리가 살구나무들이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이잖아요. 그러니 까이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빛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왜 까이는 줄 아세요? 세상에? 간단해요. 여러분 혹시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가보신 적 있나요? 없다 치고. 그러면 그런 데를 가보면 그렇게 돼요. 어둡죠? 막 어두운 데서 막 놀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 혹시 미친 척하고 불을 한번 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맞아 죽을 거예요, 거기서. 그런 거예요. 어두운데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이 빛을 증오해요. 빨리 불 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빛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뭐를 써요? 제자들을 정말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리라.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가 살구나무의 삶을 가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문제는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정말 지켜보고 있나? 하나님이 날 지켜보면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떤 증거로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번에 시험에 합격하면 제가 요번 사업이 되면 제가 요번에 뭘 하면 예배 중에 제가 살떨리고 막 뜨거운 요령 이런 걸 느껴지면 제가 방언이 터지면 뭐를 하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걸로 알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뭐가 필요 없는지 아세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믿고 싶어 하거든요.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눈으로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이 만든 송아지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인간의 편의를 위한 하나님. 인간이 이해할 범위의 하나님. 유대 백성들은요, 당시에 12개의 부족 중에서 10개의 부족이 여로보암을 따라 올라왔거든요. 2개의 부족은 유다하고 베냐민만 남았어요. 베냐민 부족만. 근데 이 친구들은 종교적이어서 어차피 성전은 밑에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면 국민이 없잖아요. 근데 나라에 국민이 없으면 난 뭐가 되니? 그러니까 얘네들 내려가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만든 게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놔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나님이라고 우긴 거예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당시에 레위인들도 있잖아요. 레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체로 종교적이에요. 그러면 느닷없이 송아지를 갖다 놓고 니네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 믿어라고 했으면 이들은 믿을까요? 상식적으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더욱더 종교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떻게 믿었을까요? 어떻게 그걸 네 하고 신난다고 그러고 베델하고 단에 갔을까요? 왜냐하면 그 송아지라는 게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말을 했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뭐냐면 네가 요번에 예배를 하면서 어떠한 체험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너의 삶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네가 원하는 게 되어지고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서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배웠겠죠.
근데 아니라고요. 그러면 베드로는 목 잘라 죽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바울은 목 잘라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목 잘라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야고보는요, 사도 중에서 진짜 이름도 빛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뭘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사도행전에. 뭐가 했다는 얘기도 없지. 졸지에 12장에 갑자기 헤롯 안티파스가 죽였다. 끝. 그러면 사도 야고보한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의 삶을 봐보세요. 목 잘라 죽는데요. 뭐가 어떤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증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거고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어야 해요. 믿음을 제한 나머지로 하나님을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부 다 여러보암의 송아지를 만들고 여러 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벳아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땅에 갈렸어요. 땅하고 하늘이 열렸어요. 땅에서 하늘을 올라가는데 인자의 손을 잡고 가면 올라. 인자가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전 없는데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하고 붙어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은 붙어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데요. 이거 어떻게 취하실래요? 이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21세기 교회에서는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왜 믿음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니네를 내가 살고 나면 놔뒀잖아. 니네가 힘든 게 정상이죠. 우리는 힘든 게 정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 혼자 탁 폈어요. 내가 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는 안 읽고 싶은데 하나님이 밀어냈어요. 예레미야 뭐랬어요? 저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불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슬프도소이다. 6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 그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1장에 보면 1절에요.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도낫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나돗이에요. 아나돗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열왕기상 2장을 잠깐 보세요. 열왕기상 2장을 보면 26절. 열왕기상 2장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다르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비아다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다윗이 지명을 하기 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제가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해서 상을 모아버리죠. 규합을 하죠. 이때 보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얘가 왕이 될 것 같거든. 지금은 뭐 대한민국에 뭐 대선 후보들 막 있으니까 사람들 붙어가지고 누가 대통령 될 거나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도니아가 당시 유력했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아한테 사람 다 붙었어요. 그때 아비아달도 같이 붙었어요. 제사장도.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비아들을 귀향을 보내요. 죽이지는 않고 귀향을 보내는데 그 귀향을 보낸 곳이 어디냐면 아나돗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지났죠. 그리고 예레미야 때가 왔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나솥에 있었던 제사장 힐기야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나솥에 있었던 제사장이라는 건 아비아달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아비아달의 후손들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 하나님한테 까불었다가 버려진 자들. 버려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시는 거예요, 지금. 고락에선 버렸는데 하나님이 찬양 사역을 시킨 것처럼 우리들 버려졌는데 우리를 다 구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그렇게 구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뭐래요? 저 말 못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사명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볼게 계속.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마지막 얘기가 너와 함께하리라예요. 그 얘기를 안 지키실까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치고 여러분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과연 옳을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 정말 일하는 결과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상황으로 하나님 보지 마세요. 상황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마세요. 상황의 변함으로, 상황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안티파스한테 세례요한이 목 잘라 죽었을 때는 안티파스가 상황적으로 보면 그에게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목 잘라 죽는 세례요한한테 하나님이 있었어요. 왜 하찮은 통장 하나로 어차피 내가 오늘 나와도 내일이면 또 다 아플 것. 내가 올해 다시 나와도 내가 10년 후면 5년 아니면 내가 다시 죽을 것. 어차피 그런 인생, 그런 몸뚱아리 하나, 이 몸뚱아리 하나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려고 하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부터 여러분의 귀를 닫아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을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만들어서 오늘을 이끌었다는 걸 믿음으로 취하시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믿음을 쳐다보시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게 땅에 하늘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취한 게 그 믿음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에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배대를 배다인으로 만드는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랬을까요? 잠언서 12장 21절에 의인에게는 어떤 아웬도 임하지 않겠다. 아무런 것도 하지 말라고요. 배다인 만들지 말라고요. 내가 너의 허물을 씻었는데 왜 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허물의 집으로 만드냐고요. 우리가 베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허물이 씻겨졌어요. 우리의 허물이 뭐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 내가 하나님 판단지라는 거. 내가 하나님 있다 없다를 내 상황으로 판단하는 거. 내가 무화과 나무 옷을 내가 가려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 무화과 나무 옷 하나 안 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 내 통장에 그거 하나 안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 안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허물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란 말입니다. 그거를 시켜주셨다고 하잖아요. 이젠 그러지 말자고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세금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세금 낼 때. 이 세금을 누구한테 냅니까? 이 세금을, 이거를 가이사한테 낼까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 아시겠죠? 그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시기 이틀 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랬냐면, 얘들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요. 의도가 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세금 내지 마. 야, 로마한테 무슨 세금을 내? 라고 하면은, 로마 정부한테 공식적으로 잡혀갈 거예요. 로마 정부한테 반기를 든 거니까. 근데 로마 정부한테 내라고 말을 하면 소위 열심당이라고 말하는 당시 애국자 그룹들, 로마를 대적하겠다는 애국자 그룹들한테는 완전 매국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말을 해도 다 한쪽에는 걸릴 수밖에,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게. 그래서 그때 가이사의 세금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들이 올무에 걸리게 할 걸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거기 동전 안에, 그 동전 안에 뭐 있어? 그들이 그 안에, 우리 보면 동전 안에 무슨, 옛날에 조선시대 왕 이름 있고, 이런 거, 왕 얼굴 있고 그러잖아요, 지폐에. 그런 것처럼, 가이사의 얼굴이 있거든요. 옥타비우스라는 그 황제 얼굴이 있거든요. 그 얼굴이 있으면, 거기다 내는 거야. 그 동전에 있는 그 얼굴로 안 내는 거야. 무슨 말일까요? 그럼 우리한테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니? 예,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데요? 그럼 가이사의 것이지. 그럼 우리한테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마귀의 형상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하고 마귀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하고 세상이 원하는 거를 좋아하는 형상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게 바로 뭐냐면 녹슨 가마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다 놓아버리시고 녹슨 가마 부셔서 우리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허물 없애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 몸에 무화과 나무 잎을 두르셨던, 내가 빤스를 입었든 빤스를 입지 않았든, 옷이 명품이든 명품이든 아니든, 내가 사는 집이 한 평이든 10평이든, 그것으로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다시 선악과를 먹고 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벌거벗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으셨나 보죠.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보죠.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이 상황이기에 하나님을 내가 더 묵상하는 거잖아요. 아, 맞네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얼굴 더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사랑에 식으면 뭐를 하냐면, 사랑에 식으면 얼굴을 최대한 안 쳐다보고 다른 걸로 만족하려고 그러죠. 사랑하는 애들은요, 여러분 가보세요. 무슨 카페 같은 데 가보세요. 이제 사랑 막 시작한 애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둘이 얼굴을 서로 묵상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냥 만져 쌓고 비벼 쌓고 그냥 여기서 봐도 저렇게까지 하니 하고 싶은 만큼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는 거. 하나님 얼굴 보는데 그 상황이 필요하신가 보죠. 그게 없어야 하나님을 우리가 보나 보죠. 그만큼 아파야 하나님을 바라보나 보죠. 우리가 그런 꼬라지인가 봐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 상황이 이어야 하나님과의 로맨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나 보죠. 감사합니다죠.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상황을 처음에 도망가려고만 하냐고요. 어떻게든 하나님 안 보려고만 하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 그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완전한 날이 오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좋은 날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날을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거고 거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지우신, 우리의 죄악을 다 지우신, 그래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더 이상 허물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셔서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깊은 사랑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주워 입어야 되나 안 입어야 되나, 하나님 왜 나한테 왜 벌거벗고 만드셨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고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나라고 계속해서 한탄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무지하게 대화 안 되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고 악인에게는 재난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악인의 이야기는 우리는 일단 넘어갑시다. 우리는 의인의 이야기를 합시다. 의인은 하나님이 지우신 허물을 다시 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이 그냥 옳은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내일 엔터펜이라는 곳을 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냥 산속입니다. 거기는 바로 옆에 자고 있다 보면은 바로 옆에서 하이에나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그런 동네예요. 그냥 소가 이렇게 지나가면 갑자기 하이에나 5마리가 와가지고 소 잡아먹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동네예요. 뭐가 있겠어요? 아마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씻는 거는 이제 거의 일단 저한테는 없는 일이 되겠죠? 씻지도 못할 것이고 그냥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건가요? 상황이 힘들잖아요. 낮에는 되게 덥고 밤에는 되게 추운 곳으로. 밤마다
배드벅이 물려가지고 30개, 40개 물려서 배드벅이 물린 곳을 반으로 따가지고 피를 내서 겨우겨우 간지러운 거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 곳으로 가요. 그럼 저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건가요?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엔터펜을 너무너무 자주 가서 알아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너무 또렷하게 볼 수 있어요. 너무 또렷해요. 하다못해 제 손에 핸드폰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아까까지도 안 궁금했던 올림픽 금메달이 갑자기 막 궁금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궁금해도 어차피 제가 올림픽 금메달 누가 땄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네트워크가 1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서는 오로지 머릿속에 하나님밖에 생각할 데가 없어요. 제가 가는 마살란이라는 곳은 무슬림 한복판이에요. 정말 테러가 일어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제가 목숨의 위협도 몇 번 받았던 그런 곳이에요. 거기를 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선명해 보여요. 말 그대로 딱 끝에 와 있는 느낌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나 내일은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만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따위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늘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주님 내가 오늘 안 만날 것 같거든요. 근데 마살란에 가면 진짜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 따라락 하고 페트병 있잖아요. 이런 페트병 하나가 이렇게 따다닥 굴러가는 소리가 나도 일어나요. 테러리스트 온 것 같은 느낌 들어서. 그런 동네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그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상황이죠. 그죠? 그 상황을 치워주십시오가 아니죠. 사실은 그 상황을 들어가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제 수준인 걸 제가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그런 곳으로 계속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 다르지 않잖아요. 그 상황 허락하셔서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이 더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본다고 한다면 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저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육체가 원하지 않고 나의 영이 원하는 상황으로 저를 넣어주세요라고 하세요. 우리 얼마 남았겠어요? 여기 젊은 친구들 몇 번일지 모르지만 제 나이 때 50 넘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올림픽 4번, 5번 안 보면은요, 그 안에 우리 주님 만나요. 그죠? 앞으로 올림픽 4, 5번 정도 더 가면, 그럼 우리 주님 만나드리니까요. 손흥민 은퇴할 때, 이강인 은퇴하기 전에 이 중에 몇 명은 사라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하고 더 많은 로맨스를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더 뜨거운 데이트하는 현장들이 더 많았고 그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베델로, 아웬이 아니라 베델로, 아웬이 아니라 엘로, 씻어주는 허물, 그 허물 없어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델에 있어야만 알지만 베델 편하고 녹슨가마 다 부셨는데 또 녹슨가마가 되는 것이 그리 좋은 것들. 그럼에도 주님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 들려주셔서 네가 오늘도 지었던 그 수많은 허물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